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여섯 번째과 원죄와 각종 죄의 종류, 이것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25과를 마친 다음에 잘 수정하고 정돈하고 또 오자 탈자를 손을 봐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그냥 한 권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재는 사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상고했을 때와 현재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을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기 때문에 목사가 좀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2024년도에 우리 해림의 식구들에게 적합한 교재로 정돈을 하기 때문에 책자는 25가 그리스도인 2호 과정이 마쳐지면 1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공간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가나다 원죄의 해결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벌써 원죄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독특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원죄가 뭡니까? 죄라는 게 내가 지은 게 죄지 왜 남이 지은 죄까지 나한테 물으십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는 본성입니다. 꾸중해 보십시오. 자기 형이 했는 것을 동생 꾸중해 보십시오. 애들이 못 견딥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부부싸움도 내가 안 했는데 그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먹었는데 자꾸 나보고 먹었다고. 아무리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 옆에 내라도 내가 안 먹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남편하고 싸우는 것은 내가 안 했는 죄를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그래서 이 원죄는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에게는 불편한 죄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서도 불편하고 논리적으로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적으로도 불편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도 내가 대가를 받는 이 연좌제적 의미는 비민주적인데, 하물며 있었는지도 모르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나한테 물으시냐, 이런 논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 원죄의 존재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물었다고 말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동의가 안 되다가 성경을 읽고 내 자신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죄의 흔적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고 겸손한 척하는 그 겸손의 밑바닥에도 교만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놀라우리만치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두려움을 가지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의 진리를 맛보게 하시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아이들에게 계속 원죄를 가르쳐 봐야 마치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에게 러시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들이 동의도 안 하는데 원죄를 백날 이야기해봐야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원죄인이 자신인 것을 깨닫게, 아니 모든 것이 죄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죄에 대한 개념을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 사실 이 죄의 개념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 타락, 죄, 구원, 종말 혹은 천국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교리가 시줄 날줄 이루어져, 나머지 모든 교리는 여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죄, 구원, 종말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교리 안에 모든 것이 시줄 날줄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리도 그 언저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항상 걸림돌 혹은 돌아가는 리셋 버튼이 죄에 대한 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금만 진지한 은혜를 체험하면 곧바로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민망함,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어색한 영적 관계를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도 죄라고 하는 의식이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튕겨 나옵니다. 안에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은혜 안에 죄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특별히 어릴수록 좋아요. 중학생 때보다 초등학생, 유치원 어릴수록 애들이 교리를 자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의 은혜가 큰 거죠. 물론 이 구원파들이 뭐 깨달음 그래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수납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가, 나, 다 초반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어디 읽을 거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페이지와 제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지난주 수요일 날 마치기 직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실은 이 죄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은 죽었고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산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인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다 뭐 좀 거들먹거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참 목사답지 않구나. 더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고, 은혜가 식으면 하여튼 나 잘났다 이래 되는 거죠. 뭐 그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아담으로, 그 논리 그대로 기독교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으로 다 죽은 것처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살리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어차피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의 영향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죽었다가 오늘도 이렇게 암 투병하시는 분들을 신방을 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냐 말이죠. 이제 병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암으로는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기쁘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원죄의 죄인들이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살리기로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소식을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에덴의 아담과 베들레헴 어느 마을간에 태어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며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명에 대한 인지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전부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읽읍시다. 로마서는 영광의 성경입니다. 죄 사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하나가 정리가 돼야 되죠. 그게 뭐죠? 그 봐요. 아니, 주목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다시 읽어봐요. 로마서는 영광의 성경입니다. 죄 사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한번 정비해야 될 작업이, 그게 뭐라 그러죠? 죄 사함.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구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죄는 하나님 곁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사하거나 죄를 털어내거나 뭐 죄를 덮어가거나 하여튼 죄 문제가 처리가 되어야지만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원죄 때문에 100만 년을 회개해도 다시 죄가 솟아나는 인생이어서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스페셜한 방법을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원죄까지 해결할 재물을 보내시는 것이었다, 이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죄가 큰데, 여러분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게 만들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저도 포함해, 우리 모두가 불가능. 뭐 물고기를 풀어주고 뭐 삼보일배하고 뭐 1000번 뭐 무슨 108번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불고 통성으로 새벽기도하고 돌아가시다 권사님이 남의 집 호박을 따가는 것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래. 금식기도 40일간 마치고 그 다음 날 부인하고 6박 전 버리는 게 우리가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 안 된다. 뭐 쇼는 하겠지만 그래도 너 안 거룩하다,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김 목사, 네가 뭐 다 앉아있고 네 혼자 지금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네가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너는 설교하다가 반드시 지옥 간다. 너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안 가고 설교 잘 듣는 여러분도 잘 듣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 안 되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할 만한 슈퍼급 재물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네 죄보다 이 재물의 효력이 더 세다. 아담이 지은 원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재물을 보내겠다. 그 재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의 문제가 내 안에서 밀려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뭐 헌금도 한 푼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어디 무슨 외국 가고 선교사님 도와준 적도 없는데, 그냥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굴복할 때 그냥 내 마음이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그 어린 양 예수의 제물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수납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것을 born again 혹은 regeneration, convert, 회심, 회개, 중생 뭐가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진리를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게 주일학교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이게 유치부의 목표, 이게 청소년부의 목표. 뭐 그래도 엎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아이를 만드는 해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 모든 마음이 있어요. 거기 뭐 애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그러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어져야 돼. 그리스도가 심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이 온 세상에 펼쳐놓은 죽음의 세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여기 뭘 자꾸 보태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좋은 말인데,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되고 뭐 다 좋은 말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데에다 뭘 보태지를 마세요. 대신에 믿는다는 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를 기꺼이 준행하겠다는 순종도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넓어져 가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예수도 믿고 딴 것도 해야 되고 뭐 예수 믿는 거 50%, 착하게 사는 거 50% 합쳐서 100% 구원받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받을 심판을 친히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속물처럼 죄를 지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 사함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반복하는 제물이 나옵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를 뿌리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살벌한 죄의 대물. 얼마나 살벌합니까? 원래 내가 좀 죽어야 되는데 내 앞에 어린 양이 막 피 뿌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불태우고, 이런 것들은 다 죄의 대가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제물의 죽음으로 용서해. 이게 대속의 제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의 개념을 압니다. 대신 죽는 거. 문제는 그 제물의 효력이 그 죄에 한정된다는 거죠. 돌아서 죄를 지면 또다시 제물을 바쳐야 되니, 이게 끝없는 죄책과 죄의 갈등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안 되니까 아예 어린 양, 염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 말 그대로 완전한 제물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워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했었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에게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은혜를 전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여러분에게서 뒤적거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꾸 그 목사들이 협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뭐 착하게 살라고. 좋다는, 착하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뭐 목사가 노상 싸움질이나 하고 뭐 욕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은 막 강단에서 막 욕을 하더구만요. 그냥 주무시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전에 주무시면 저게 내 죄다, 얼마나 설교가 황당하면 자겠냐, 이래야 될 텐데 그분은 걸 밤에 안 자고 뭐 했냐고 막. 근데 놀랍게도 또 아멘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동의를 못 하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 목사가 가급적이면 바르게 또 예절도 지키고, 뭐 집사 장로님도 그러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여러분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희생 외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가 어렵다고 거기다 자꾸 보태고 싶어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잘났습니까? 예수님도 죽고 여러분도 좀 착해야지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의 감동이나 감정이 찡하게 전기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없다고 느낍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진짜 진실입니까? 맞습니까? 저는 연속극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한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진짜 울 것은 불쌍한 목사 보고 울어야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얼마나 힘들까, 이래 울어야지. 그 무슨 후남이 귀남이 보고 울면 되겠냐 말이지. 제 말은 뭐 울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너무 허술한 증거들이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했으면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뭐 딴 거 하지 말고 저분이 저기 왜 달려 계신지를 물으시라고. 조용히 저분이 저기 왜 강도 그 인간 말종들 사이에 주님 왜 계신, 저기 왜 죽으셨는지, 왜 심장 쪽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왜 죽었니? 왜? 히스기야 시대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1초 만에 송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천사도 아니고 왜 직접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죽이셨냐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의 죄는 구원받을 능력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서 그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나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파노라마처럼 0.1초 만에 여러분이 살은 8, 90년이 쫙 지나가는데 다 쓰레기일 겁니다. 다 쓰레기. 설교조서도 다 그럴 겁니다. 오직 하늘에서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거기 뭘 자꾸 보태려고 합니까? 왜 자꾸 성도들을 협박하냐 말이죠. 우리 계속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45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겸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붙어있는 겸손인데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겸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목숨을 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하려 이 땅에 왔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자기의 제물로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이유가 죽으러 왔는데 자기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대속, 죄를 대신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김영우 너 죄 많지만은 예수가 다 계산했다, 예수 때문에 너 구원,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나의 대속물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아이고 천국 가는 거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면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아이고 제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죽어봐야 알겠다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구원하는 제물로 왔다는데 죽어봐야 알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뭐 당신이 와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다고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다가 그래 구원받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다른 거 다 멈추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종교들, 특히 리버럴한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뭐 이상한 방식으로 마치 예수님도 믿고 뭔가 또 딴 것도 좀 해야 될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해요. 작금에 벌어지는 기독교인들의 온전치 못함이 그런 이유를 자꾸 제공하는 것은 반성해야 되겠지만은 너무너무 바보 같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요거는 믿는 건데 요건 부족하고 좀 더 뭐 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사가 되는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멘. 이제 원죄의 저주를 끊고 구원 백성이 되는 길이 도래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진리가 여러분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구원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며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리하면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 다윗, 누구요? 예수. 구원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이제 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면 교회 가는 거, 이렇게 설교하는 거, 신학교 가는 거, 집사 장로 되고 성가대원 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선교사 나가는 거, 이것도 다 예수 믿는 것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허약한 증거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86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지금 꼼짝 못해요. 이제는 뭐 벌써 등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그 간병인 하시는 여사님께서 바쁘셔서 못 움직여 주면 이제 욕창이 나고 이제 뭐 아파도 소리도 못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집사 여러분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의식은 없을 수 있어요. 의식이 영혼은 안 해요, 여러분. 개도 닭도 의식이 있어요. 표범도 의식이 있고 짐승들이 다 이렇게 뭐 하나 잡아먹으려고 바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사자 같으면 또 프라이드를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산하고 다 그래요. 걔네들도 다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요. 소도 의식이 있어요. 소의식이 있어요. 소의식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소도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소요 새끼 낳은 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소가요 밤새도록 우니까요. 우우 하고 울어요. 우는 늑대고 하여튼 소가 울어요. 소가 우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 아이고 저 점수인의 집 그 송아지 팔았나 보다 딱 알아요. 새끼 저 때면 돈이 급한 주인은 그 어미소 데리고 이렇게 밭에 할 일도 없는데 밭에 이렇게 한번 데려갔다가 오늘 동안 소장사 이렇게 다 팔아버리고 집에 오면 새끼가 없으면 밤새도록 소가 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시골 출신 아니면서 어떻게 알아요? 예, 맞아요. 진짜 소 울어요. 그 소가 뭐 머리가 아파서 우는 거예요. 다리가 뭐 무좀이 생겨 우는 거예요. 소도 무언가 본능적으로 이 핏줄이 땡겨 우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주인이 아침에 막 여물도 좀 든든하게 주고 뭐 쌀겨도 좀 넣어주고 막 그래요. 이제 그 주인 생각에 그것도 저거들끼리도 다 정이 있는데 새끼하고 어미를 떼놓으니까 그 괜히 이렇게 서글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러시던데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뭐 몰핀을 맞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 말 그대로 의식이 없다. 그 의식이 없다고 영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나 감정 이런 것이 다 육체적인 거예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뭐 어떤 경우는 영혼, 육 이렇게 나누지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나 우리 개혁교는 영혼은 다시 말해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그거 영혼. 그리고 이제 육체 안에는 뭐 뼈도 있고 피지컬 바디 이런 거 다 있고 또 뭐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천국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뭐 열받고 그러면. 그러므로 천국 가기 직전에 여러분 병상에 이제 누워 있다 치면 저 고대 이제 얼마 뒤에 해림 노인 요양병원에 누우시겠죠? 몇 호실? 몇 층에 계시고 싶어요? 창가 어느 쪽에? 복도 쪽에 어느 쪽에? 여튼간에 기도하세요. 자 그래. 이제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뭐 우리 여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병원들이 또 많은 그 시설들이 잘 못해서 그래서 하루 이틀밖에 안 했는데 뭐 욕창이 나고 이제 그런 욕창은 나도 영혼은 맑아 영혼은 자 그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인데 어떡하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오 예수여 오늘도 내가 천국에 도착할 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이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여러분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와 크게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대로 엑스터시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열정도 있기 때문에 뭐 울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감동도 받고 또 대부분 설교가 졸리지만 어떤 설교는 또 재미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차피 교회 가면 좋은 말을 들으니까 이래서 그냥 교회를 종교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예수와 크게 상관이 없이.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지어 하나님도 성령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독특한 인물과 만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다 가능했는데 왜 우리는 불가능합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자, 계속 읽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원죄 해결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의 길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되새김질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태도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착한 사람이 되자는 건 두 번째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 내가 예수를 의지하면서 지금 죽을까 말까 뭐 창문 열고 뛰어내릴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뭐 뛰어내릴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전능한 분이라고 진짜 의지하는 게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내 기술이나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둘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분이 속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믿음이 있다고 우긴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오늘도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영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기대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여정을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전쟁하고, 예수님 때문에 싸우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고급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 외에는 인간에게는 다른 죄는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뿌리인 원죄를 해결하셨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죄는 해결돼. 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언젠지도 모르는, 뭐 어떤 사람은 6, 7년 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컨서버티브한 창조론자들은 또 그렇게 말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6, 700만 년, 몇 억 년, 잘 몰라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뭐 이러면서 그 하루 날을 정리하는 요음이라는 이 바다 날이라는 말이 꼭 24시간이야 있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었다.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뭐 이런 개념에서 그 하루가 현재 24시간이냐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다가 제 논리예요. 저는 창조과학기를 부정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지 7,000년 정도 된다는 그런 좀 이렇게 좁은 학자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구가 그래도 생긴 지 몇백만 년은 된다, 몇 억 년이 된다 이러면 있는데, 주님에게 개념의 하루가 24시간일 수도 있고 100만 년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과거의 모든 에덴에서의 원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지옥 갈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똘똘마리 해가지고 다 해결한 것 아니냐. 똘똘마리 아십니까? 똘똘마리가 뭐냐 하면 똘똘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한 판에 끝내자. 똘똘만. 그래서 우리 주님 과거 현재 미래를 똘똘 말아가지고 당신이 다 해결했으면 이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죄 문제 다 해결했다면서. 예, 맞아요. 근데 다 해결했는 건 맞는데 끌적지근하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다고 버티고 우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지으면 그것도 해결이 되는데, 예수를 짓고도 교만이 있고 시기심도 있고 마타도아도 하고 죄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하여튼 이게 내 안에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계속 버텨?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이렇게 버티냐고? 어떻게 그럴까?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나는 구원 못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 죽으셨는 거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자꾸 짓는 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구원 못 받은 건가 이거?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이 다 똘똘말이 했으니까 그냥 죄 지어도 괜찮아. 그노시즘 영지주의 한파가 이랬어요. 영지주의 한파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도리어 이 죄를 지으면 영혼이 괴로워하고,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니까 죄를 지으면 더 주님께로 가까워진다. 야, 학설이 독특하죠.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돼. 더 많이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괴로워하잖아. 이 김영우야 어떡할래?
막 죄를 막 지으면서 막 마약 먹고 막 두드려 패고 막 하면서 내 영혼이 자꾸 괴로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영혼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 뭐 이런 이 황당한 이런 것들이 초기의 영지주의, 그노시즘. 또 반대도 뭐 같은 동전의 양면인데 극단적인 쾌락이나 극단적인 금욕이 다 뭐 같은 것인데 그런 영지주의, 그노시즘 같은 것들이 지금도 이단들로 많이 있죠. 이 죄 문제는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지금 원죄 그 나를 저주의 지옥으로 몰아갈 죄는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믿는데 지금 짓는 죄는 어떡하냐 말이야. 지금 짓는 죄는 안 지으면 좋겠는데 막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온갖 변장을 하고 포장을 하지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이고 있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 내면적인 죄에서부터 두드러지기는 이런 외형적인 죄까지, 이런 죄들은 어떡하냐. 이거 죄 아닌가? 원죄 외에는 그러면 죄는 아닌가?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범죄. 웨스민스터 의뢰 문답 18번 읽습니다. 시작. 웨스민스터 의뢰 문답 18번 질문 1번. 사람이 타락해서 해서 시작. 사람이 타락해서 나오는 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읍시다. 시작. 원죄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참 자범죄만은 한국에 스스로 짓는 죄, 스스로 자자, 스스로 짓는 죄, 원죄와 또 무슨 죄가 있다고요? 스스로 짓는 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그 일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있는 이 죄, 그냥 이 죄 공장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 이 자범죄는 그러면 구원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구원 못 받는가? 문제가 안 되는가? 이것과 죄는 어떤 상관인가? 박옥수, 권신찬, 이복철 같은 이 구원파들이 말하는 이거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죄 사함의 비밀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뭐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범죄는 이게 뭔가? 이렇습니다. 자범죄란 내가 직접 내 생각으로나 내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를 뜻합니다. 죄의 뿌리인 원죄에서 나온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자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취소됩니까? 여기 죄를 지은 성도가 있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 7장 로마서의 분기점이 되는데, 물론 마지막 절에도 내가 예수를 결국 의지한다고 끝나지만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법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예수의 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맛볼 때 나는 찾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난 지금 죽어도 좋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갈 거야 뭐 이러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한번 멋지게 순교하고 싶고, 어차피 죽을 거 막 이렇게 벽에 막 바르면서 그렇게 안 죽고 싶고, 막 구차하게 막 애들한테 짐 대면서 안 죽고 싶고, 여러분 애들에게 짐 대며 죽는 게 구차한 거 아닙니다. 또 벽에 막 시체 말로 똥 바르고 그거 구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보기가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거 안 구차해요. 충분히 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지을 거예요. 안 발라도 되도록 잘 도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안에 정말 감격스러운 죄도 있다, 내 안에. 그렇지만 내 안에 그렇게 더러운 죄에 막 온갖 난잡한 죄도 내 안에 있다. 누가? 바울이. 기독교의 이신칭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 되신다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가장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내 안에도 두 마음이 있다. 그럼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는 날까지 죄는 믿음 안의 갈등과 신앙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교리로 공부 안 해도 여러분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죄 때문에 힘드셨죠? 네.
우리 이성진 목사님 정직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것도 죄고 안 해야 되지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주신 시간과 돈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했잖아요. 그거 다 죄입니다. 또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늘 죄 안에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죄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 문화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끈질긴 악입니다. 악. 소요리 문답 제82번 웨스트민스터 소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지구상의 개혁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이 카테키즘이, 이 요리 문답이 교리가 82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답 시작. 타락한 이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이 교리만 어릴 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 안 할 건데, 교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 막 뒤죽박죽이니까 지도 죄를 지면서 남에게 삿대질을 함부로 하는 이 시대의 이 기형적인 교회 교인들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구원도 정리가 안 되고, 원죄도 정리가 안 되고, 자범죄도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이 뭐 구원과 뒷짬뽕이 돼가지고 혼돈하고, 또 그 혼돈을 부추기는 듯한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의 이 정돈 안 된 착하게 살자는 이런 류의 대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냥 구렁텅이로 다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왜 짓습니까? 짓는다고 써놨잖아요. 교리가요, 성경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음 주에 부득불 상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진 목사님과 한과를 무조건 2주에 끝내자, 우리 둘이가 맹세를 했지만은 우리 둘이가 아무리 맹세를 해도 이게 이 죄라는 교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밝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를 아주 깔아뭉갤 만큼 큰 주제 읽고, 동시에 우리 안에 신앙으로 체화되어야지만 되어질 교리여서 우리가 한 주도 상고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공과도 7과도 배부가 되었죠. 7과도 가져가셔서 찾아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되, 혹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성결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혼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도 구원의 종교라고 믿고, 저는 감리교의 출발인 요한 웨슬리, 동생인 찰스 웨슬리, 또 그들이 지은 찬송가를 아주 애창합니다. 저는 두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조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로교 교리가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일정한 인간의 의지를 강화하는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 혼돈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바른 성경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신도라면 다른 교단에서 믿음 생활하신 것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신다면 이 교회는 개혁교회, 오직 말씀이라는, 그래서 뭐 교인들을 감화시키면 좋지만 교인들을 감화시키는 게 목사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뭐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감화받으면 좋지만 설교는 성도들을 감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죠. 성경의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이 저는 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쉽게 해야 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죠. 막 어렵게 뭐 자기도 모르는 쩍쩍 철학적 무슨 적 뭐 귀납적 뭐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수 있으면 쉽게 설교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쉽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를 훼손하거나 비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하는 우리 해림교회의 이 성경 공부 방식은 우리 합동측, 특별히 우리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걸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이것이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커버넌트, 언약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신앙 정서인데, 이 언약도들과 잉글랜드 밑에 사는 퓨리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리한 교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경이 있고 따로 뭐 한 게 아니라 성경을 33개의 조로 잘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자그마치 5년 6개월이나 그들이 모여서 하루에 8시간 가까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돈한 신학이고, 현재 존재하는 역사적 가장 많은 카테키즘 가운데, 이 교리서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라고 수납하고, 제가 뭐 여러 교리서들을 읽어봐도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가장 정교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치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신 공부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부터 이 장로교적 신앙과 교리적 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낯설지 않으시겠지만, 합동측 혹은 예장의 기독교의 교리에 서지 않고 감리교 혹은 성결교 혹은 순복음교회, 저는 다 거기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교리가 완전하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뜻이 계셔서 해림교회 왔으니까 그전에도 충분히 은혜 받았는데 해림교회에서는 해림교회가 가르치는 신학을 내가 좀 배워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전 것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2호 25주 과정에서 6번째 과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자범죄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혹한 죄에 대한 인지와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심각성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확인하면서 결국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되는 복음 전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신앙 경륜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회의 헌신이나 봉사를 덜해서도 아니라 성경과 특별히 올바른 진리의 교리를 진심으로 수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수요일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면서 교리가 주는 은혜와 감격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범죄의 부분을 상고하다가 다음 주로 이어지려 합니다. 참으로 끈질긴 죄와 그 죄의 나름대의 처세술, 타협, 정죄, 절망, 수많은 방식들의 어그러짐을 상고하면서 죄 그리고 자범죄를 다루시는 성령님과 은혜로운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우리 해림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성전인 우리 어르신들과 결국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해림 노인 요양시설, 병원 혹은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이 절터의 교회를 세우신 은혜로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해림의 권속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미루지 말고 나와 나의 부모의 문제라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또한 복음 전파의 방식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시간과 건강과 환경과 여건과 재물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들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서 길지 않은 시절에 먼저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위로의 장소가 세워지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림 안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의 주님을 만나는 멋진 교회 되도록 순전하게 순적하게 이 일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일에도 원수는 끼어들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감격스러운 일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세가 깊어지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이 계셔서 인생을 늙게 하시고 뜻이 계셔서 그 와중에 병이나 사고를 겪게 하시는데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해서 내가 약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다가 자신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